네, 금요일에 만나는 금빛 씨앗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사명 생각해보고 공동체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몇 주간 계속 이어서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 대해서 정우석 사무엘 위원장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지난 몇 주간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소개해야 될 때 네. 생각해 보면 이론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네.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한테도 그냥 네. 머나먼 주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네. 우리 또 굉장히 가까운 주제구나. 그렇게 좀 네.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라는 네. 용어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본 전제가 대화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살짝 언급했었어요. 네.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 네. 사실 저희가 일치와 대화학교를 하면서요. 네. 사람들에게 대화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화가 잘 된다고 하기보다 네. 대화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되고 어렵다. 네, 어렵다. 네. 또 세대 간의 대화, 네. 또 부부 간의 대화, 음. 또 가족과 가족 간의 또 네. 일상 안에서의 대화. 굉장히 대화가 네. 어렵다라는 거가 굉장히 기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우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화인데 그렇죠.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일치도 또 이웃 종교와의 대화도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대화를 할 줄 모르는데 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이제 네. 그거가 이제 중심 주제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역대 교황님들 지금 성인이 되신 분도 있지만 네.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이제 우리가 공회하면은 모여서 회의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 운동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들, 네. 다른 이웃 종교의 만남들, 그런 것이 다 대화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성인이 되신 바오르 6세 교황님도 네. 대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바오르 6세 교황님과 동방정교회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가 만나서 네. 서로의 파문을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대화입니다. 그 갈등도 대화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갈등에서 이제 해소된 것이 서로 만나서 네. 서로 1000년간 넘었던 그런 큰 벽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또 대화였어요. 그리고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통해서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네. 사실 대화라는 주제가 현대 신학 안에서도 네. 대화 신학이라고까지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대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네요. 우리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대화 잘못하면 또 논쟁이 되고 싸움도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대화법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토의나 논쟁하는 토론이 아니라 네. 상호를 존중해 주는 것. 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고 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일치에서는 네. 공통점을 네. 부각시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네. 하느님의 자녀이고 네. 형제 자매라는 그런 네. 바탕에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화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네. 동질감, 문화라고 할까요? 공통 문화를 찾는다거나 네.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종교 간 대화, 네. 그리스도교 일치 네. 이 부분이 네. 부각되는 거군요. 결국은 어떤 이슈로 모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이렇게 대화로 돌아갑니다. 그 대화의 자리가 결국은 네.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교회 일치 역사에도 보면요, 최초로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 환경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 또 그래요.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아프리카 대륙에 네. 서로 다른 교회들이 진출됐는데 다 따지고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대륙이 큰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네. 선교할 거냐라는 그것 때문에 음. 만나기 시작하고 그렇군요. 예, 그런 공통분모로 시작한다는 것이 네. 예, 대화의 어쩌면 그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네.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네. 것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네. 대화가 결국은 서로 이야기하고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것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찾아보는 과정으로 이어갈 네. 테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기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속이거나 하면 안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가 네. 바로 사랑의 대화고 네. 또 다른 축이 진리의 대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사랑의 대화와 네. 진리의 대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갑고 거리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아닌 거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 네. 실제로는 아무런 서로의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종교와 종교, 종교인과 종교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에서 뭐 부모님과 자식 간에 네. 또 형제와 자매 간에 네. 또 동료와의 관계 또 여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아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대화야 교회 일치 아 그래 막 그 뭐 말이 뭐, 어려워서요. 예, 성직자들끼리만 하는 건가 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인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주 우리 보통 삶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 요 두 가지를 좀 네.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대화, 예, 진리의 대화. 진리의 네. 대화, 진실한 대화. 네. 뭐 이렇게 또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되는데 실제 하다 보면 그게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잘 하려면 네. 첫 번째가 정체성을 잘 갖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체성. 네, 예를 들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어떤 정체성, 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줘서 네. 저 사람을 우리 뭐 신자로 포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각자의 정체성, 뭐 자녀로는 자녀수의 정체성, 뭐 부모님은 부모의 정체성, 네. 그러니까 서로가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 섞이지 않거든요. 이 대화는 섞는 게 아니라 네. 서로 간의 입장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경청해 주는 거. 아. 다름도 받아들여주고 네.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은 네. 아 우리 같은 공통 부모구나.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일치 운동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 전제가 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화가 네. 시작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대화가 막연하다가 참 구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서로 풍부해지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훈련 과정에 대해서 혹시 일치와 대화학교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 좀 자세한 소개를 들어봐도 되겠나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이제 일치와 대화학교를 만들게 된 동기도요. 사람들이 대화가 어렵대요. 근데 교회 간의 이 일치가 네. 가능할까요? 아, 그 다음에 그쵸.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가톨릭 신앙 혹은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떨 때는 네. 장벽이 아닌 장벽을 많이 느끼는데 그럼요. 어떻게 네. 이웃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일치와 대학교를 만들면서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 네 번은 교회 일치에 대해서 네. 또 네 번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 대해서 하는데요. 네. 특별히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요. 네. 앞으로 나오실 신부님이시지만 디에고 신부님이 네.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네. 대화해야 될까요? 우리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화 방식은 어땠나요? 음. 어떤 독선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가? 나만 주장하지 않느냐? 전달하고 있는가? 네. 듣고 있는가? 네.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어떤 조화롭게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네. 내 의견이 음. 그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네. 교회 이치는 바로 그런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네.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거든요. 네. 그 과정들을 이제 겪고 나시면 네. 몇 분들은 그 학교를 하고 나서 대화 방법을 조금 배운 것 같다고 네. 어디까지 내가 대화인지 네. 어디까지가 내 주장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할 수 있다고 아, 하셨었어요. 네. 그런 훈련의 그 결과로 네. 일상 삶에서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네. 만나야지만 대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사실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네.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네. 특별히 뭐 일상적인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야 되느냐. 네. 먼저 이웃이라는 것, 동료고 네. 또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은 종교인들끼리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네. 뭐 이렇게 네. 자기 이렇게 뭐 무슨 표식을 달고서 나는 천주교 사람,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 어느 교회 교파나 아니면 나는 뭐 불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런 데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뭐 또 취미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가 활동에도 마찬가지고 네.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좋은 일을 축하해 줄 때도 그런 기회가 대화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또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함께 연대해 줄 때도 그때가 다 만남이고 대화이고 네. 그 대화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은 쉽게 네. 하나의 방법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상대가 얼마나 이해했나. 이해했나, 네, 예, 이것도. 감론을박하고 그렇죠. 예, 그거를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런 우리 교회 일치나 종교 간 대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대화는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삶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일상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하나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것이 우리들 이제 신앙 안에서 볼 때 그럼 네. 우리가 신학적인 대화, 우리가 그러면 세례송사를 같이 받았는데 네. 내가 받은 세례송사와 또 다른 교파에 받았던 네. 세례송사가 뭐가 다른 거예요? 같다면 뭐가 같을까요? 아,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예, 그러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세례 받은 사람들이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군요. 네. 네. 그 결국은 이런 과정이 하나의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의 영적인 여정이 되겠네요. 네, 그러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일치와 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주제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네. 특별히 교황님께서 그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께서 아시아 교회라는 그 문헌을 통해서요. 네. 그 아시아 주교님들을 모시고서 시노드가 열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시아 교회라는 회칙을 이렇게 문헌을 주시면서 네. 뭐라고 하면 아시아의 현실이 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발상지고 네.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네. 큰 종교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아. 제일 큰 아시아 교회의 큰 숙제이자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큰 네. 사명 중에 하나가 네. 이웃 종교와의 대화이고 또 그 그랬군요. 안에서 교회 일치 부분도 같이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런 교회 일치에 관련한 어떤 방향성이 더 명확해진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좀 각자 그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빠진 종교인들이라든지 행동을 본다든지 이럴 네. 때 되게 좀 배타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네,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뭐 다원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네. 배척하는 분위기고 특히나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어떤 네. 특정 종교가 그런 것들을 이제 협조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네. 종교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일반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네. 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그러게요. 약간 배타성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좀 한편으로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그 국민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쇄신해야 되겠구나. 네.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네. 공공선에 대한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형제자매로서의 형제애를 또 강조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쌓는 이유는 결국 이 함께 가기 위한 과정인가요? 그렇죠.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음. 그리스도의 영성을 만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네. 전에도 우리가 방송에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그분은 그냥 시를 하나 보낸 것 같지만 네. 그 나중에 아까도 SNS에서 뭐라면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뭐 센티멘탈한 느낌이 네, 그러니까 온다고요. 어떤 거를 듣느냐 또 네. 읽느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영성적인 부분도 전달된다는 것이죠. 네. 단순히 좋은 시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시를 썼던 시인의 마음이라든가 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네. 걸로 본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걸 다 아우르는 말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교회 일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이제 교회 문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네. 교회 일치라는 것이 막 큰 어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네. 그런 것만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충실할 때 교회 일치 운동에 이미 첫 발을 네. 딛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영적 일치 운동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더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물론 아까 삶의 대화라는 부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공동체랑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영적 일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네. 교회는 영적 일치 운동을 교회 일치 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영적 일치 운동이 중요하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17장 21절에만 나오지만요.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네. 교회 일치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잘 드러나요. 네. 예.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일치인데요. 그러면 한번 17장 20절부터 21절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네. 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사제의 기도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네.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라는 그 네. 대사제의 기도 부분 중에 일부거든요. 네. 교회일치 운동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모든 외부 활동들도 나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네. 삶의 대화,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갖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네. 공동의 관심사 안에서 또 신학적인 대화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종합 정리해 주셨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번쯤 네. 대화란 어떤 네. 것이고 네. 또 우리가 교회일치 운동의 핵심 내용은 뭐고 네. 그걸 좀 이렇게 담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용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이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는 설날 특집으로 뭐 얘기하죠. 뭐 디에고 네. 신부님하고 네, 네, 네. 함께 나오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 네, 한국 상황과 또 우리 대전교구의 상황을 네.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디에고 신부님이 이론이 아니라 음.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의 금빛 씨앗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정우석 사무엘 위원장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